오늘 제목은 전략과 참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략과 참여.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렸죠. 소모임 금지.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7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딱 14일, 2주 만에 해제가 됐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교회에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혹시 우리 교회에 혹시 하신 말씀은 없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를 새벽에 강해를 했는데 그 말씀 속에, 사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2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행정명령이 뭐냐? 그것은 정결이다. 거룩과 온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결, 거룩과 온전, 오직 예수. 오늘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요. 12지파가 서로 각자의 땅을 통치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 레위 지파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과 함께, 이게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레위인들은 첩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아. 거기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밤에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하겠다는 거죠.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지금도 동성애를 물론 이제 차별 철폐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대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첩을 밖에 내보내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첩에게 못된 짓을 하고 윤간을 하고 새벽녘에 놓아줬는데 그 주인이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12토막을 내죠. 12토막을 내서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입니다. 군대들이.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고 우리와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기브아 사람, 그 못된 짓을 한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하죠. 할 수 없이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만 5천 밖에 안 되는 이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1차 전쟁에서도 지고 2차 전쟁에서도 집니다.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했고 명분도 있고 군사력도 월등합니다. 그런데 2번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을 불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40일 작전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인데 집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베냐민 사람들이 물론 죄를 졌고 잘못을 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똑같아. 동성애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첩을 두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철저히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에서 전쟁에 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어보고만 나가요.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두 번에 지니까 그 다음에는 금식까지 하고요. 제사장을 불러오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과정은 곧 정결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 제사장, 번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라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나마 있었던 조그만한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을 더 깊이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욱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략, 지혜와 명철.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차 전쟁에서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읍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다가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쫓아오겠죠.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다 쫓아나오니까 도망가는 척 하는 거죠. 그때 열린 성문으로 복병이 들어가고 복병전입니다. 복병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연기가 나는 것을 신호로 해서 도망가던 군인들이 뒤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전략을 사용합니다. 물론 전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전능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지혜를 다해서 그 전쟁에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전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참 교회가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정부에서도 뭐 함부로는 못하지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예배를 중단하라 이런 말은 못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본질, 종교의 기본적인 상황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정부도 조심해서 소그룹만 금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을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교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 우리가 본질은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성격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혜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부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반역해서 적군에 붙으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척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한 나라의 대장군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것을 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최초의 공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해결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참 논쟁을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에 압도돼서, 또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믿게 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2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특별히 모세 율법 중에 우상의 더러운 음식들, 음행, 목매어 죽인 것들, 피, 이런 것들은 멀리하자고 건덕사항으로 편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이래서 어렵기도 하며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본질은 지켜야 돼요. 정부가 혹시 만약에 예배를 금지한다, 주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온 교회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싸워드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그룹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떤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가는데요, 그 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천. 한 승객이 그걸 보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천 이렇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뱃사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 실천이라고 쓴 그 노를 저었습니다. 이거는 놔두고 한쪽 노만 졌죠. 그랬더니 배가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쪽은 그만두고 이쪽 믿음이라고 하는 노만 또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또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양쪽 노를 가지고 저었더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리와 본질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원리와 본질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사용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들어가서 쉽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여입니다. 참여. 따라합시다. 참여. 이것은 합심, 합력, 하나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요 끔찍한 전쟁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든 항상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멸시킵니다. 전멸.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종교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전쟁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신앙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했는데 다 죽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사람을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그리고 남자들도 군인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앗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길앗 사람들을 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젊은 여자들 400명을 뺏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납치입니다. 납치.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좋을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여와 합력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으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백성들이 그 성벽이 쭉 둘러 있으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주변국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그리고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 대항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싸우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흉년도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 살해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요,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싸움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모이지를 못해요. 잘 안 모이게 되고 싸움이 중단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꼭 그 교회를 위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 되라, 분열하지 말아라, 뜻을 모아라, 힘을 모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도 거룩한 일에 서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처음 맞이하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용납해 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본인이 시편 144편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면서 145편을 저보고 쓰라고 하면서 3명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시편 이어쓰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겨낸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시편 아닙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맞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1편부터 쭉 이어온 것 같아요. 144편이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겁니다. 내가 1편을 쓴 사람이 하나를 썼어요. 그 사람이 시편을 3개를 나눠주고 그 각자가 또 3명씩 나눠주고 이것이 이어지고 왔다고 하면요, 지금 아마 144편 5편까지 왔으면 수백만 명이 됐을 겁니다. 수백만 명이. 다 참정은 안 했겠지만 그런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올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썼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썼으니까 3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쓸 사람은 많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쓰려면 많은데 가장 편한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들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여자 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 여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써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또 3명씩 또 보내라. 그랬더니 큰딸은 즉각 답장이 왔어요. 알았다고. 즉각 써가지고 우리 다른 셀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2 여자는 답장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겠죠.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에는 동참을 하는 거죠.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의 새벽 기도자를 이제 지원을 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새벽 기도 그 명단을 쭉 보니까 1명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거죠? 99명이에요. 그것을 보고 발견을 하고, 참 그분도 훌륭해요. 다 100명을 봤나 봐요. 또 눈에 들어왔는지. 교회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명이 중복이 됐다고. 100명이 아니라 99명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100명이 됐다고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99명이니까 어떡하냐고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거기다 내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 100명 이름을 써도 일주일 5번 다 안 나와도 한 번이라도 2-3번이라도 나오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명 딱 그러면은 100명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150명, 200명이라도 더 하면은 새벽기도회가 평소 때도 계속해서 100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거룩한 일에, 교회가 추진하는 일에 동참하고 합력하고 하나 되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순복하면서 참여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오직 예수로 정결하게 되고 지혜와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참여하고 합력되고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더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